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 중기. 뛰어난 도술조화로 고단했던 민중들의 삶을 치유했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신비롭고 기이한 일화와 행적을 남긴 진묵대사. 그는 증산 상제님에 의해 후천 조화 문명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한 인물로 부각됐는데요. 오늘 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에서는 진묵대사와 조화 문명이란 책을 통해 진묵대사의 생애와 사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62년) 임술년 전라도 만경 불거촌. 이곳에선 여러 해 동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거촌의 초목이 시들어 말라 죽었던 것이다. 그러기를 3년, 그 끝에 진묵대사 일옥이 태어났다. 일옥은 그의 어머니가 여의주를 삼키는 태몽을 꾸고 붙인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가 불세출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말했다. 그는 냄새나는 채소와 비린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품이 지혜롭고 마음은 자비로웠다. 그래서 불거촌에 부처가 태어났다고 했다.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입니다. 화포리의 본래 이름은 불거촌으로 부처가 사는 마을이란 뜻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고승 두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한 분은 통일신라 시대 동방조선 땅에 미륵불 신앙을 뿌리내리고 미륵불의 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율사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존숭받는 진묵대사신데요. 진묵대사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의 성이나 가족 내력에 대해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이선사는 진묵조사 유적고에서 진묵대사가 어머니 조이 씨에게서 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불교 경전인 비화경을 인용하여 진묵대사가 부처의 화신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비화경에 나오는 바다의 신 대비보살의 어머니가 조이 씨이기 때문입니다. (5) 살에 아버지를 여윈 진묵대사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주에 있는 봉서사로 출가했다. 아마도 애옥살림에 먹고 살 길이 없어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었으리라. 진묵대사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했다. 너무도 총명하여 불교 경전을 한 번 읽으면 암송하고 내용을 통달하였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로 받지 않고서도 불법의 현묘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했다고 한다. 진묵대사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행적은 봉서사에 출가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출가할 당시부터 이미 부처의 화신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곳은 진묵대사가 어린 나이에 출가한 봉서사입니다. 봉서사는 상서로운 새인 봉황이 머무는 절이란 뜻으로 서방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방산은 불가의 이상향인 서방 정토를 뜻합니다. 진묵대사는 고려 말 공민왕 때에
나옹대사와 더불어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존경받았는데요. 봉서사에는 그와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진묵대사가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을 때 그 절에 불사가 있었습니다. 불사를 주관하는 스님이 진묵대사에게 여러 불단을 호위하고 향을 피우는 소임을 맡겼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진묵대사 소전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밀적신장이 그 일을 주관하는 스님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우리들 여러 천신들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이거늘 어찌 부처님의 예를 받겠는가. 급히 향 받드는 소임을 바꾸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다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초이대사도 진묵조사 유적고에서 우리 동국의 진묵대사는 명종 때에 나셨으니 곧 석가열애의 응신이다 라고 하여 진묵대사가 석가모니의 화신부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보다는 일몰이 더 돋보이는 변산. 구도자에게 변산은 더욱 특별한 땅이다. 원효대사, 부설거사, 진표율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고승들이 불도를 닦은 곳이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진정한 구도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찾아가서 도통 공부를 하는 길지가 바로 변산이다. 진묵대사도 이곳에서 수행을 했다고 한다. 고승들의 구도 장소였던 변산은 우리나라 미륵 하생신앙의 발상지이자 성지이기도 합니다. 미래불인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내려와 불교의 이상세계인 용화세계로 중생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미륵 하생신앙이 뿌리 내린 곳이기 때문인데요. 진표율사는 변산의 부사예방장에 들어가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는 망신참법이란 혹독한 수행 끝에 미륵불을 칭견하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습니다. 한국 미륵신앙의 효시가 진표율사의 미륵불 칭견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최수훈 대신사가 오랜 수도 생활 끝에 천주이신 옥황상제님을 칭견한 천상문답 사건에 견줄 만한 놀라운 사건인데요. 한국 종교사에서 이 두 분은 우주의 주제자를 직접 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후 진표율사는 모악산 금산사에 미륵불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이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묵대사의 수행 공부는 모악산에서도 이어졌다. 전라도 민초들의 삶의 모태 모악산. 아득한 고대부터 세계의 중심이 되는 우주산으로 숭배됐던 모악산은 마한시대부터 신선사상의 뿌리가 깊었다. 백제 멸망 이후 우리나라 미륵사상의 거점으로 선도 수련의 기풍이 확산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후천개벽의 신천지를 꿈꿨다. 이곳 모악산 중턱엔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있는 대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진묵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대원사에는 그에 관한 설화가 많이 남아있다. 대원사는 대대로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절이었는데 진묵대사가 대원사의 절가난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원사는 증산 상제님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상제님은 31세가 되시던 1901년 6월 16일에 갱망리 집을 떠나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도에 전념하신다. 그리하여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한 지 21일 만인 7월 7일에 마침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우주 만물의 주체가 되어 천지대세를 바로잡는 무국대도의 도통을 이루신다.
증산상제님과 진묵대사는 미륵불과 화신불의 관계를 이룹니다. 진묵대사는 민초들로부터 석가모니의 화신불로 추앙받았고 진묵대사 자신도 석가모니의 화신불임을 암시하였는데요. 증산상제님은 우주생명의 통치자이자 주제자인 옥황상제로서 조와 권능으로 우주생명을 개벽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용화세계를 건설하시는 미륵불이자 혁신불이십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의 조와 정부를 구성할 때 선천 불교 종장인 석가모니를 대신해 진묵대사를 후천 불교 종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진묵대사의 자취는 대둔산 마천대 아래 자리한 태고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태고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말 태고 보우선사가 중건했으며 진묵대사가 삼창한 가람이다. 진묵대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오도송을 지었다고 한다. 진묵대사의 이 시에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끌어안고 융합하면서도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대도의 경지와 우주적 기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묵대사는 이 대도의 경지에서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된 우주적 마음을 지니고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된 천지일심의 경지는 진묵대사가 자유를 얻게 된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 진묵대사는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몇 차례에 걸친 전란으로 피폐해진 조선 민중들의 애달픈 삶을 신통한 조화력으로 보듬었다. 진묵설화에는 진묵대사의 도술조화 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합천 해인사의 화재를 막은 일화는 진묵대사의 도술조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다. 어느 날 진묵대사가 느닷없이 급하게 물을 찾았습니다. 시봉드는 제자가 미지근한 쌀뜨물을 갖다 드렸는데 대사는 쌀뜨물을 두어 모금 입에 물고 동쪽을 향해 내뿜었다고 합니다. 뒤에 들어보니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릴 뻔했는데 갑자기 서쪽으로부터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져 불을 껐고 희뿌연 빗방울이 무채에 엉겨붙어 얼룩이 졌다고 하는데요.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나던 날이 대사가 물을 내뿜던 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묵대사는 신묘한 조화를 부려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7일 동안 가두기도 하고 지는 달을 붙잡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 어머니의 앞길을 밝혔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진묵대사는 이처럼 신묘한 조화력과 도통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묵대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특히 진묵신앙이라 일컬어지는 신앙적 숭배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진묵신앙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런 지주로부터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당하여 헐벗고 굶주린 전라도 민중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진묵대사의 신비한 일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깊은 절망의 수렁과 나락에 빠져 허우적대던 조선 민초들의 삶의 위안이자 출구였다. 그러나 진묵대사는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초탈한 승려이면서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잊지 않았다. 출가한 뒤에도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토록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진묵대사의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마침내 돌아가신다. 그는 출가한 승려로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손손 어머니의 제사를 받들 수도 없고 묘소를 돌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풍수지리에 달통한 진묵대사는 천년만년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유해를 만경면 북쪽의 유황산 기슭에 모시게 된다. 유황산에는 진묵대사 좀비지묘라 새긴 빗돌이 서 있는데 이곳은 바로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라 일컫는 진묵대사 모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무덤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모암, 조황사, 진묵사에는 진묵대사와 모친의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진묵대사는 이 성모암의 묘소에 참배하고 술을 부어 제사를 드리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그러자 인근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무자손 천년 향화 그 뜻처럼 자손이 없어도 천년 동안 향과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묵대사의 사모곡은 생명의 근원을 잊지 않는 삶의 본보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진묵대사가 출가한 참뜻은 결코 인간 세상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효를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보는 당시 유학자들조차도 이런 진묵대사의 극진한 효성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일까 초이선사가 진묵대사의 삶과 발자취를 기록한 진묵조사 유적고를 발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불자가 아니라 유학자였다. 진묵대사는 단순히 불교의 승려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유자와 불자, 도인의 모습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 불교사에서
유불선 3교 회통의 경지를 지닌 특이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진묵대사는 승려이자 유자였고 선도 수행자였습니다. 민중과 하나 되어 사는 부처의 화신이면서 그가 보여준 지극한 효심과 가족 간의 우애 중시는 유도의 모습을, 천지 만물과 하나 되어 그 무엇에도 걸릴 것 없이 논의는 도통경지는 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려이면서도 불교에만 머물지 않고 선도와 유도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삼교 회통의 경지를 보여준 진묵대사. 그는 불교의 승려였지만 유도나 선도를 공부하는 사람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는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진묵대사의 죽음에 얽힌 비화이다. 진묵대사가 그의 도술조화를 시기하고 질투한 유학자 김봉곡에 의해 참혹하게 죽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유불선 3도와 서양의 서도는 세계 각 족속들의 문화의 근원을 이룹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 문화의 정수를 하나로 모아 새롭게 소통시키고자 하셨는데요. 후천 통일 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동서양 문화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후천 조화 문명 건립을 위해 상제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천 종교와 문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종장들의 인사교체를 단행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진묵대사는 석가모니의 화신으로 불교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는 유불선 3도의 관점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불도의 관점에서 유도와 선도를 포괄한 삼교 합일의 정신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진묵대사를 후천 불도 종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이러한 삼교 합일의 정신을 높이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산 상제님이 진묵대사를 포함한 선천의 종교 종장을 새롭게 교체한 것은 동서 문명을 하나로 통섭함으로써 선천 문화의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후천의 통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중기, 고난과 슬픔으로 아롱진 눈물 많은 세상에서 부처의 화신으로 추앙받으며 온갖 중생을 제도했던 진묵대사. 그는 평생 동안 신통한 조화 능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구제하고 문명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명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또한 죽어서도 문명 개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었는데요. 진묵대사가 이루고자 했던 조화 문명 건설에 대한 꿈은 이제 증산 상제님에 의해 열매 맺게 됩니다. 미륵불이신 증산 상제님에 의해 후천 조화 성경 건설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진묵대사의 위대한 삶과 이상을 만나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진묵대사와 조화 문명을 권해드립니다.